예, 오늘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르다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같이 하실 때, 또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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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우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옛날 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저만 생각하나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세상에 딱 한 가지만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비해서, 옛날에 비해서 딱 한 가지 뭐냐면 전기 딱 하나만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한 가지 전기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거기에서 발생되어지는, 그렇죠? 엄청난 일들이 많죠. 우리가 그러면 이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딘가 간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걸어오신 분 계십니까? 걸어오신 분. 다 날라왔구나. 걸어오진 않고. 차를 타고 오셨다는 얘기겠죠. 그죠? 전철을 타고 오셨다는 얘기겠죠. 네. 물론 아직도 이렇게 오지 못하시고 집에 계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것뿐만 아니죠, 여러분. 일은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의 만남은 어떨까? 여러 가지 일들이 비교가 됩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게 멀리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전기 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핸드폰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 하나만 생각해 보자고요. 이 핸드폰 하나 딱 생각해 보는데 지금 13분이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뭘 생각합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뭐 보고 있어요? 핸드폰 보고 있어요. 움직이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다 핸드폰에 집중합니다. 이동할 때도 핸드폰에 집중하고요. 이것이 없었을 때 도대체 뭐하고 살았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불과 30년 전입니다. 불과 30년 전만 생각해 볼까요? 30년 전이면요. 제가 기억이 나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공중전화 박스에 사람들이 전화하려고 그 박스가 여러 개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줄이 줄 서 있었던 것. 여러분 그게 먼 옛날의 일이 아니에요. 불과 30년 전의 일이에요. 여러분 공중전화에 있어서 전화하시려고 하셨던 기억 없으세요? 있습니까? 네. 이렇듯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리고 우리의 손에 만져지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요 우리 교회 안에만 한번 살펴봐요. 여러분 가정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면요 내가 지금 보고 있고 내가 지금 손에 만져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필요에 의하여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지금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은 어디 있어야 합니까? 바로 어디로 가요? 쓰레기통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쓰레기통 자체도 뭐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더라고요. 반면에 인간으로서 존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그것은 신앙입니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신앙은요,
인간의 존재를 위하여 필요한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은 인간의 필요에 의하여 존재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나 자신의 존재를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형이상학적인 최고의 경지가 신앙이 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신앙이 없이는요, 인간의 본질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떠나서 인간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신앙을 떠나서 인간을 증명한 것이 뭐예요? 그래서 물질관이 나온 것이 인간은 인간도 뭐다? 물질이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물질에 불과합니까? 그래서 죽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기름도 만들고 가죽도 만들고 머리칼로 이것도 저것도 만드는 여러분, 그렇게 물질론으로 존재하는 것이 인간입니까? 아니죠. 왜 그렇게밖에 결론을 낼 수가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 안에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밖에 결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신앙 중에서도 아무것이나 다 인간을 증명할 수 있는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그 어떠한 종교도 인간의 근원이 되는 본질을 다루고 있지 못해요. 세계 어느 종교가 되었던 인류의 기원에 대하여서 말하고 또한 이 인류의 마지막 날에 대하여서 밝히고 있는 경전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뭡니까? 성경에만. 그것을 인류의 기원과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이 모든 것의 마지막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물에 가야 수영을 한다? 고기를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걸맞는 타당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타당한 것을 바라보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그 어떠한 것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직 인류의 기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모든 생명의 탄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오직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인류의 타락, 왜 인간이 이렇게까지 못됐고 이렇게 악한가? 그것도 어디에서 밝히고 있습니까?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기독교에서만, 이 성령에서만 그 모든 것을 다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가장 고상한 경지 뭐예요? 구원이죠. 인간의 가장 고상한 경지 구원에 이르기 위한 길도 오직 기독교 신앙만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산에 가야 호랑이 있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물에 가야 고기 있는 것 알듯이 그렇게 써놨어야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야지 거기에 그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성령 외에는 그 어디에도 인류의 기원과 생명의 기원, 그리고 그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요, 오늘 제가 마르다의 신앙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이 마르다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핵심을 너무나 기가 막히게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별로 믿어지지 않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왜 하필 마르다일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좀 바꿔 놓아 줄게요. 마르다 또한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도마와도 같이 저평가되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도마는 제자들에 비하여서였지만 마르다는 누구에 비해서일까요? 다 알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렇죠? 마리아.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마리아에 비하여서 저평가되고 있어요. 어떤 면으로? 신앙적인 면으로.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리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하여 충분히 드러나고도 남고요. 만약에 이것이 모자르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그렇게밖에 생각하고 밖에 없는 마리아가 그래도 믿음하면 마리아지 라고 하는 그 모습에 대하여서 제가 좀 밝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건을 보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냐면 누가복음에 있는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나오는 말인데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38절부터 4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지금 40절까지 띄워줬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38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어디로 들어가셨다? 한촌에 들어가셨다. 여기 베다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다? 마르다라 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뭐 했다? 영접했다. 여러분 요 말, 이 38절 말씀을 보면은, 요 38절의 상황을 보면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과 마르다가 재회하는 장면입니까? 초면하는 장면입니까? 어떤 거예요? 처음 보는 거죠. 처음 보는 거죠. 왜냐하면 또 바로 지금 이 누가복음 10장에서의 배경은요,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때예요? 초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와 예수님, 그리고 마리아와 예수님, 이 두 자매와 함께 만나게 되어지는 첫 번째 모습이 누가복음 10장에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하여서 이 보에서 39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그 다음에 중요하죠. 뭐예요?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마리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아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 듣는 거예요. 마르다는 어디 있었어요? 부엌에서, 정지에서 열심히 뭐 하는 겁니까?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마르다에게 귀한 존재였냐면 음식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많은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손길이 모자랐죠. 그러니까 40절에서 하는 말이, 마르다가 하는 것이 그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나와 가로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시하니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뭐예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넘어가면 4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중요한 겁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뭐예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이 뭐예요? 더 좋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의 차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처음 예수님을 소문으로 듣다가 배웠는 거예요. 그거를 영접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떤 믿음이 어떻게 있었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마르다가 믿음이 있다 없다, 마리아가 더 좋다 없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더 낫다는 겁니까? 말씀을 듣는 편을 택하는 것이 낫다는 거지. 믿음에 관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오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어떤 때예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맨 마지막 부분으로 오셨을 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예수님의 만남과 지금 요한복음 11장에서 보는 마르다와 예수님의 만남은요 최소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공백이 있는 시차가 그렇게 많은 모습이다. 최소한 몇 년? 3년이라고 하는, 최소 3년이라고 하는 시차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르다의 믿음이 마리아보다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마르다가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만으로도 마르다는요 신앙의 최고의 경지에 있는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몇 년 사이에? 3년 사이에. 대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 지지난주에는 나사로를 통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 지난주에는 도마를 통해서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대표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르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대표성을 찾아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신앙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치유신앙입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픔과 고통과 질병 그리고 죽음과 이별 등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별히 함께 살아온 형제를 잃는다는 것은 매우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마르다 또한 그의 신앙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인간이 보편적으로 겪고 있는 이 이별의 아픔을 겪지 않을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곧 이러한 이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뭡니까? 이별은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아픈 이별 또한 시간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치유, 곧 망각밖에는 다스릴 힘이 결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치유의 실황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오라비의 병환, 이 병환에서 건짐을 받고 죽음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계셨다고 한다면 내 오라비는 분명히 치료받았을 것이야 라고 하는 이 치유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곧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가 안고 있는 아픔과 고통, 그리고 죽음과 이별,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겪고 있고 또한 충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현상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현상을 다 뛰어넘어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신앙이에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현실들, 아픔들, 그리고 이별을 통한 외로움,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다? 예수님이다.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겪고 있는 이런 아픔, 이러한 이별,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인 방법에 의하여서 오히려 자신의 몸을 혹사하고 자신의 인생을 더욱더 망가뜨려가는 그 일들로 통하여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마르다는 주님이었어요. 주님이 계셨었다고 한다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병이 죽을 병이라 할지라도 살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만이 자신의 아픔의 치유자이심에 대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돼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이별, 죽음이 우리 앞에 맞닥뜨리지만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십니다. 또 하나 마르다의 신앙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응답신앙입니다. 예, 여러분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예. 마르다의 신앙은요 매우 인격적인 신앙이었어요. 이 인격적인 신앙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신앙이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상호적인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소통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신앙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소통을 통한 인격적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곧 마르다는요 자신이 말하는 오늘 22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친밀성에 대하여서 고백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매우 친밀하며 그 어떤 것도 거절하지 아니하며 그 무엇이든지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얘기했던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하는, 그렇죠? 주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시던 그것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다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도의 본질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라비가 죽지 않는 것이 내 뜻이었어요. 그렇죠? 마르다로서는 내 오라비가 이 병에서 구원받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 마르다의 소원이었어요. 하지만 뭡니까? 그의 중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소원이 아닌 주께서 무엇이든지 라고 하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룬 바 됨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라비를 잃은 마르다로서는 자신의 소원을 말하고 싶을 수도 있었겠지만 주님의 뜻에 맡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마르다는 이랬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의 기도는 너무 일방적일 때가 많아. 오직 나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내 소원만이 상달되길 원하는 그러한 기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가만히 보면 매우 일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일방적인 기도는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일방적인 기도가 위험하고 나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가 위험한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서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길 원하여서 간구해요. 그것을 받길 원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기도대로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한 대로 만약에 모든 것이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여기 있을 겁니까? 세상에 있을 겁니까? 그렇죠? 여기 있을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다 세상에 있을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우리의 기도는 나 중심적이고 내 뜻을 이루길 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어요.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지금 당장 이루고 싶은 것 다 이뤄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 그렇죠. 우리가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거의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나 자신을 위한 정욕이에요. 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것들을 위하여서 일방적으로 주 앞에 간구하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방적인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서 저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응답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해. 너무나 감사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마르다는요, 이렇듯 주님과도 같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응답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당신의 뜻, 나아가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원하는 그 신앙이 응답 신앙이에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100%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상호작용하면서 인격적인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며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100% 응답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100% 유익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하고 내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일방적인 것들은 오히려 다 나를 해칠 수밖에 없는 위험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뜻을 구합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 마르다의 신앙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부활 신앙입니다. 예,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질병과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다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아픔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사망에 이르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초월하여 살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사는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있기에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오는 이 아픔과 고통들을 우리는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사랑하는 오라비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르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제 주위에 많은 부고의 소식이 들립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요. 코로나 때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많이, 다른 때보다 더 유독 많이 들리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말은 다른 것 아닙니다. 천국의 소망과 주님의 위로가
유족 위에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 아닙니다. 죽지 아니할, 다시는 썩지 아니할, 다시는 늙지 아니하고 다시는 아프지 아니할, 다시는 고통을 받지 아니할 부활체로 부활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천국의 소망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은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 잘 살고 더 많은 것을 누구보다도 누리고, 그리고 흥청망청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소유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더 불쌍한 사람이다. 이유가 뭘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누리기라도 했어, 즐기기라도 했어, 자기가 하고 싶은 짓거리라도 했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었어. 그런데 우리는 뭐 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했는데 다시 사는 것이 없다? 바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어떤 신앙이 있었어요? 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가는 이 궁극적인 부활의 신앙이 마르다의 신앙이었다니까요. 또 하나 마르다의 신앙은요, 한 번 더 따라 삽니다. 기독신앙입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마르다가 갖고 있는 이 치유의 신앙, 그리고 응답의 신앙, 부활의 신앙, 여러분 이 모든 신앙, 이 신앙이 자리할 수 있는 근본은 이 기독신앙입니다. 이 기독신앙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기독신앙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곧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임을 믿는 신앙이 기독신앙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동시에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신앙이에요. 내 인생의 구원에 있어서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구주 되심을 믿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죠?
예, 아멘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게 당연하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지만, 하지만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 고백하는 것은요, 좀 달라요. 이유가 뭘까요? 당시의 환경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에 대하여서 고백하는 기독신앙으로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었을 때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뭐 했던 겁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던 때였어요. 그렇게 말하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예수에 대하여서 신성 모독죄를 적용해서 죽이려고 하는 때였습니다. 그것이 여론이었어요. 그것이 당시의 흐름이었어요. 지금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고 있지만 도대체 어느 그 누가 마르다와 같이 주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계속 보고 있지만 예수님 앞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치우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 근데 이러한 때에 마르다는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기독신앙으로 온전하게 서 있는 굳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굳건한 신앙이라야 주님의 모든, 굳건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모든 뜻과 계획은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왜 이런 신앙이 밑바탕에 있어야 하느냐? 그것은 결정적일 때 이 기독신앙은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발휘한다는 것이에요. 가장 위험한 순간, 가장 찰나적일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라고 하는 주를 향한 고백이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우겠다고 합니까?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실 만큼 신앙 고백은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의 고백과 베드로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볼까요? 없어? 나만 적어놨구나. 죄송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뭡니까? 그럼 아까 그걸 띄워주세요. 저거 전에 있던 거. 네. 하나 더. 네, 저거. 네, 봐요. 여러분, 저거는 27절 말씀은 누구의 신앙 고백입니까?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이 어떤지 한번 제가 말할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위대한 겁니다. 마르다만큼 기독신앙으로 자리하고 있는 사람이 그 당시 여러분 거의 없었어요.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말씀도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입술로 네가 고백했지만 그것은 네가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누가 알게 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자신의 입술로 자신의 정신으로 이렇게 주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명확함에 대하여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당시 몇이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한 것처럼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의 전을 삼고 계신 것과도 같이 바로 마르다의 이 신앙은 그만큼 위대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마르다가 가졌던 그 신앙의 모습과도 같이 주를 향한 치유의 신앙과 응답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과 기독 신앙으로 무장되어져서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